오늘은 세 번째 알파벳으로 하면 김멜이라는 그런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8절 모두 다 알파벳, 우리로 하면 디귿자로 시작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시를 짓기가 쉽겠습니까? 전부 디귿자로 시작하는 거. 그렇게 오늘 시가 시편이 되고 있습니다. 첫날 우리가 나누었듯이 시편 119편에서는 계속 율례, 규례, 판단, 말씀, 또 명령, 교훈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어떠하다. 왜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또 믿음의 종교 이렇게 하거든요. 기독교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교인 것은 맞는데 말씀을 믿는다. 무슨 말씀이 간혹은 보면 말씀은 그냥 한 부분 아닌가. 꼭 말씀이라는 게 다는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 책을 읽고 지식을 얻고 그게 다는 아니지 않는가 하루의 삶에. 근데 왜 그렇게 말씀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까. 말씀을 들으라 그러고 말씀대로 살으라 그러고 계속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것이 말씀인데요. 119편은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것을 열어주는 정말 부족한 정도 아직 참으로 경험이 일천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주의 말씀의 그 즐거움 또 말씀의 도에 서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크게 추구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차를 몰고 가서 먹기도 하고 또 좋은 과일이 있으면 가서 또 따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사실상 무슨 음식을 먹는데 맛있는 포도를 먹는데 포도를 먹고 뭘 하겠다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맛있는 갈비를 먹고 힘을 내서 오늘 저녁 때 무슨 일을 하겠다 뭐 그런 것보다도 먹는 것 그 자체로 이제 즐겁고 그렇듯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또 그 다음에 후속적인 어떤 무슨 일들을 감당해서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우리가 듣고 또 배우고 또 그 율례를 묵상한다는 자체가 그게 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첫 시간에 첫 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의 말씀이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또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듣고 본다 이런 표현들은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건 반사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인격적으로 듣고 인격적으로 보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거 얼마나 많아요. 하루 종일. 그러나 다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판단해서 반응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렵다. 그럼 도와야 되겠다. 또 내가 이 길을 건너야 되겠다. 그냥 단지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마음의 동함이 없으면 하나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인격적인 반응이고 우리가 우리 속을 그 말씀에 놓고 고백하는 그런 단계까지 되는 것 이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여기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눈을 연다든지 또한 우리가 에바다 할 때는 귀도 열고 입도 여는데 눈과 귀와 입을 열어서. 사실 눈을 누가 엽니까 여러분들? 내가 눈 감으면 아무도 못 열어요. 제 눈. 우리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린다고 눈을 열겠어요 우리가? 때려도 내 의지가 눈을 열기 싫으면 안 열어요.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눈을 열어요? 눈은 내가 열지. 그러나 내 눈을 열어서. 바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심령에 가장 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골의 우물에 보면 돌을 던지면 통 떨어지듯이 눈이 보는 것이 심령 끄트머리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보고 귀한 것을 보라 하는 것이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안 해요. 톡톡 떨어져요.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한데 내 눈을 열어서, 내가 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단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깔이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는. 이게 신약에 오면 아포칼립시스, 또 파네로시스 이런 단어가 동의어예요. 계시라는 뜻. 요한 계시록 할 때 아포칼립시스, 또 파네로시스. 열어서 밝힌다, 드러낸다, 혹은 숨은 것을 끄집어낸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계시라는 것은 주님이 알려주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깊은 것을 계시해 주십시오. 열어서 이 말은 내 눈을 뜨게 해서 깊은 것을 계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못 연다는 것이요. 내가 귀를 못 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 달라는 거예요. 지식에조차도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이지, 지식은 내가 취하고 행하는 것이 은혜, 하나님이 돕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 눈을 열어서 율법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율법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1절에 율법이란 단어가 나오고 또 한참 단어 나오는데, 바로 율법이란 것은 토라. 우리 1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토라라는 것은 언약의 법, 인격적인 법,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있는 법,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 판단하고 그리고 미리 잘해야 기껏해야 계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복입니다. 언약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주간에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 복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은 언약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명령하시는 분이 친히 이루셔서. 언약은 그거잖아요. 언약이 뭐예요? 우리가 언약사다, 구약 신약, 언약이 뭡니까? 율법에 약속하신 것을 주님이 친히 이루신 거,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율법하고 달라요. 세상의 실정법하고 세상의 어떤 형법, 민법, 그런 상법, 그런 거하고 달라요. 바로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약속 있는 법이고 구원받은 자의 법이고, 이 율법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 영의 법이에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3장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영은 영으로 그렇게 분별되는, 바로 영은 살리는 것으로 영의 법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를 받아야
이 율법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절이 18절이라 여겨서 먼저 18절을 보고 우리가 주변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여기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내 눈을 연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계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주의 율법에서, 언약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그 율법을 이루시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법을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법을 알게 하실 때는 너희들이 이 법을 행해라고 맡겨놓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법이요, 약속 있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놀라운 것을 보게 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하여 그 율법에서 주님이 율법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에 밤새 기도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꿀송이보다 달게 여기고, 이는 176절까지 계속되는, 어느 한 절도 보면 율법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거나 율법이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두게 한다거나 그런 구절이 없어요. 바로 주의 율법으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친히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법을 계시하시는,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오늘 셋째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보면 왜 이런 것을 특별히 기도하느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나그네가 된다라고 하면 훨씬 와닿습니다. 우리가 바다 사람은 바다 이야기하면 와닿고, 또 산간에 살았던 사람들은 산 이야기하고 이러면 금방 와닿죠. 저 같은 사람은 그저 평평한데 물이 흐르고 도랑이 있고, 또 개구리 소리 나고 이런 평야 이런 거 이야기 또 와닿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라고 하면 와닿아요. 광야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광야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지시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곳이 광야예요. 구름 기둥, 불기둥이 발행해야 그날 길을 알 수가 있고 그날 떠나는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절대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요. 모세가 있다고 해서 오늘은 몇 시에 떠납니다, 어느 방향으로 떠납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호와의 임재가 이끄시는 대로. 그게 바로 광야예요. 나는 땅에서, 나는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말의식입니다. 이 땅을 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을 나그네의 삶으로 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이 여호와의 임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광야 생활에서 율법을 주셨듯이.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나그네의 삶이니까 안착되지 못한 삶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천상에 가면 우리의 지식도 영화로워져요. 그래서 많이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참 우리가 주님을 알고 이렇게 살지만 너무나 연약해요. 무엇보다도 세상에 많이 속아요. 내 자신의 잠시 후를 알 수가 없고요.
내 길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매번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라 계명. 바로 주님께서 율령으로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뭐 해? 내일 뭐 해? 그거예요. 목록이에요, 목록. 율법이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본다면 여기 계명은 그것을 실천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크게는 나누지 않아도 되지만 이 믿으라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여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만져야 될지, 뭘 취하고 뭘 버려야 될지, 뭘 당기고 뭘 밀어야 될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숨기지 마소서. 아까 19절과 18절과 19절은 다 대조가 되어 있잖아요. 같이 합시다. 숨기지 말고 열어주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을 여셔서 주의 그 법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또 나는 다 알려주시면 내가 행한다. 그래서 법을 알려주소서. 우리 어거스틴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뭐든지 명령하소서. 그리고 다 주소서. 이걸 도취해서 명령한 것을 주소서. 그리고 원하는 대로 명령하소서.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이. 안 부족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타입의 성도를 좋아하느냐. 그래도 뭘 할지 묻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게 자녀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 못해도 뭘 해야 될지 묻고요. 심지어는 뭘 해야 될지 물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쓸 건지도 물어야 돼요. 오늘 한 날 먹을 거 주세요. 오늘 한 날 입을 거 주세요. 꼭 하나님은 뭐 부모님이니까 뭐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한 날 뭐 할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뭘 먹어야 되는지 용돈 얼마 주실지 그런 것도 여호와께 다 내어놓으라는 것이. 우리는 너무 이성적으로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으니 이렇게 알려주소서. 내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그게 아니에요. 시편 저자는 결코 그런 수준의 거 아니에요. 구약의 많은 율법은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구약은 아직까지 뭐뭐 하라 혹은 뭐뭐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조건적인 가운데서 그리하면 이게 구약의 율법은 맞아요. 팔복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해서 이미 언약적 선포와 명령이 함께 있는 그것은 신약 시대에 있는 거예요. 이 꼭 중간에 논조가 뭔가 하면 시편의 논조예요. 시편은 단순히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언약 가운데 시편은 이것은 은밀히 우리가 계속 그렇게 나누었어요. 시편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기도의 그러한 어투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님의 뜻을 알려주소서. 그러나 내가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뭐예요? 다 바산하고 온가 헤스본 시온 다 주님께서 막아주셨잖아요. 아모리 족속과 다 간담이 서늘하게 할 정도로 그 길을 지시하신 분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잖아요. 항상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떨 때는 담대하게 에돔 지역을 지나가고 어떨 때는 그 위험한 아모리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바로 길을 알려주시고 하시는, 내가 뭐를 좀 하고 내가 이제 여물었다라는 그 마음은 버리셔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이제 살면서 온갖 경험을 많이 해서 이제 나도 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알겠다. 그거 버려야 돼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그건 다 내게 내가 넘어가는 이치고, 우리는 더 들어갈수록 이걸 구해야 돼요. 주여, 율법을, 계명을 알려주소서. 숨기지 마소서. 내 눈을 여소서. 주의 율례, 주의 계명을 숨기지 마소서.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고, 이거 좀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 이거 좀 더 기록된 말씀이라면 계명을 나에게 숨기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 율법의 요구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한 날 내가 살아가야 될, 해야 될 건 뭐고, 안 해야 될 건 뭐고, 구해야 할 것은 뭐고, 베풀어야 될 건 뭐고, 이것을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야와 똑같습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종말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종말의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이 세 단계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요. 토라가 있고 미스라가 있고, 여기 주의 규례들은 우리가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나왔듯이 미슈파트예요. 바로 판단. 이거는 마지막 옳다 그렇다. 이 세 단계가 이렇게 내려와요. 지금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하는 세부 항목이 계명으로 주어져요. 그런데 그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습니까? 그게 미슈파트예요. 판단하는 거. 같이 합시다. 판단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는. 벌써 세 단계예요.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또 계명대로 살아야 되고, 또 여호와의 판단대로 행해야 되고. 절대 악한 자리 쓰지 마세요. 천금을 준다 해도 악한 자리 쓰. 절대 세상 명예 탐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18절부터 20절까지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눈을 열어 율법에 기록된 율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들어 율법을 알면 그 율법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 믿사오니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어찌할 줄 모르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다 맡겨요. 다. 능력도 스케줄도 의지도 다 맡겨요. 내가 뭘 하면 그게 좀 더 규모가 있을 것 같고, 내가 뭘 하면 좀 더 그것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될 것 같아도 주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보잖아요. 내 뜻대로 됩니까? 혹은 내 뜻대로 규칙이 생깁니까? 주님이 하셔야 돼요. 맡겨야 돼요.
맡기는 최전선에 뭐가 있는가 하면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아는 것을 맡겨야 돼요. 내가 알고 사는 것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는 수준에서부터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우시거나 혹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거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아는 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규례를 사모하고 알면 시편 기자는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이에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또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이런 게 제가 기도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래야 되지. 디모데서나 로마서는 우리가 시편과 로마서는 함께 읽어야 되는데 로마서는 교리서로 읽고 시편은 기도같이 읽어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예요. 시편은 보세요. 22절에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지켰다 그래요. 그리고 1절에도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면 잘 해주시면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이거 얼마나 당돌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게 기도의 심령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18절부터 먼저 이렇게 20절까지 한 것은 말씀을 본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왜 이토록 말씀을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친히 이루실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기이한 일을 하실 것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같이 합니다.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옛날 성경에는 기이한 것으로 되어 있죠.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주의 율법에서 주님이 그 법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소서. 그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17절과 22절에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여 알려주시면 주님 길도 인도하실 거고 주님 다 대적도 막아주실 거고 주님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평탄케 하실 것이므로 종이 순종하여 그 길을 행하겠나이다. 그러니 주여 알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길이 멀어요. 그러나 은혜의 길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명령하시는 분이 이루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세상의 길은 멀어요. 알기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행하기도 해야 되지만 주님의 길은 주님이 하시면 그렇게 합니다. 깨닫게 하면서 어떨 때는 지식에조차 부요함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 주시고 놀라워요. 놀랍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행사는 놀라워요. 꼭 시간을 대입해서 정비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급작스럽게 이루기도 하세요. 심지어 아는 지식조차도 아주 갑자기 많게 하기도 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것은 내가 잘 살면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시편 어투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 그리하시면 인과관계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 아까 말씀같이 율법의 어투도 아니고 아직까지 산상보복의 어투는 아니지만 이것은 뭔가 하면 아까 우리가 나누었듯이 주님께서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한다. 이 말은 바로 종을 후대하여 어떻게 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후대한단 말이 오늘 가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첫 자거든요. 오늘 우리가 알렙벳 기멜 이렇게 하거든요. 히브리어는 셋째 자거든요. 이 가말이라는 단어가
후대하다. 그 후대하는데 살게 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 다음에 하야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살아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가 뭘까요? 뭘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총체적인 거예요. 이것만 주면 말씀 안 지킬 수가 없어요. 후대하여 살게 하면 말씀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서 후대하여 산다는 것은 그저 그냥 막 그 고관 대실에서 아주 뭐 평생 건강하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 하야가 2번 나와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야 너샤마 네페시 하야. 그때 2번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살아있는 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이 하야가 뭘까요? 그의 기, 그의 영, 그의 말씀. 그래서 뭐요? 언약의 말씀. 참 시편이 참 놀랐죠. 이 시편 119편. 이렇게 율법을 말하고 규례를 말하고 이래도 하나도 딱딱하지 않은 것은 왜일까요? 바로 이런 말씀이. 이래서 놀란 거예요, 이 시편이라는 게.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것은 바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주 내 안에 사시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류답게 살게 하소서.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이것도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 주셔서 살게 하시면 종이 지키리이다. 꼭 어거스틴 기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는 대로 명령하소서. 주고 명령하면 어찌 안 지키겠어요. 이게 우리가 율법에 서는 자세라 이 말. 이게 바로 거듭난 율법을 몽학선생같이 여기지 않고 거듭난 우리 백성들. 칼빈은 이걸 율법의 제3융법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같이 한번 할까요? 교훈적 용법. 우리를 재촉해서 행하게끔 하는, 같이 합시다. 권고적 용법. 교훈만 할 뿐만 아니라 권고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기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가 삶이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 언약신학이 있고. 이렇게 우리 시편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편도 뭐뭐 해라 뭐뭐 하다 뭐뭐 해라 뭐뭐 하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게 하소서. 종이 보리이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내 눈을 밝게 하면 어떻게 안 봐요? 내 눈을 밝혀주소서. 종이 보리라. 내 귀를 열어주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능력 주소서. 종이 행하겠나이다. 전부 그런 거예요. 능력 있으면 행하죠. 눈 뜨면 보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우리를 후하게 대하여 가말 후하게 대하여 살게 하셔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 다바르 제가 나왔잖아요. 다바르 야훼 주의 말씀 야훼의 말씀 스스로 계신 말씀 여기도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미 말씀을 지킨다는 게 후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 기도를 안 드리겠습니까? 주여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곧 주여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소서. 말씀으로 나를 부여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나를 좀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 새로워지겠나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이에요. 같이 합니다. 고백적 삶. 다 이루신 분이
다 이루어 가시는 삶.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가는 삶. 성도라 부르며 거룩하게 하시는 삶. 이 고백적 삶이에요. 우리가. 시예요. 시편은 우리가 이제 119편까지 왔는데 1편에서 계속 제가 시편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는 게 이건 기도다. 기도다. 한마디로 기도하면서 시를 썼다는 게 그려져요. 모든 시편은. 어떤 시적 감은 그 수준이 아니라 기도다. 이거는. 어떤 리포트는 절대 아니고 기도다. 기도의 어쩌다 이 말이에요. 종이 행하겠나이다. 종이 다 지켜 싸우니 22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고백이에요. 이거는 내 자랑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다 행하셨사오니. 주님이 내 안에서 다 행하셨사오니. 우리가 간혹 믿음의 백성들의 음성은 이런 음성들이 있어요.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분들이 보면 교만해 보일지 몰라도 고백의 음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뭐 자랑한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이런 어투들이에요. 오늘 23절에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거는 지난 주간에도 나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15절도 읊조리다. 이 말은 새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계속 새기는 것이죠. 중얼중얼 하면서 새기는 거예요.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우리가 벌써 3번 이 단어가 나왔어요. 애다라는 단어. 왜 증거라는 단어가 율법과 계명과 말씀과 율례와 교훈과 이 수준에서 증거가 나타나냐.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죠. 주님은 행하신 일도 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들쑥날쑥 우리 행위보다 우리는 글로 쓴 게 훨씬 정확하고 규칙적이지만 우리 행위보다도 주님은 행하시는 것이 글 쓰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증거가 우리의 법이다. 나를 살리신 분이, 나를 이끄신 분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 한 번은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마음이 변하면 또 달리 하시고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신 은혜의 하나님은 바로 율법과 다름없이 변개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광야에 끝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이시. 증거들을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다. 여기 충고자란 말은 모사란 말이에요. 바로 즐거움은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여호와의 백성된, 여호와와 함께 있는. 우리도 다 이런 증거들이 있고 주의 율례와 규례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오늘 보면 마음이 상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종을 후대하여 살리시면 종이 행하겠나이다. 후대가 뭐겠어요?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회개하고 주여 종을 말씀으로 온전케 하소서. 그리하여 종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지식조차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원하시면 그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게 하소서. 가르치게 하소서. 종을 주의 대언자로 사자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소서. 이런 기도가 가장 전면에 서야 안 될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말씀과 교훈과 증거와 율법과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만 붙들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한번 축복해 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종을 후대하여 살리시면 종이 말씀을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옵니다. 주여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살리시고 주의 놀라운 것 기이한 것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알려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에바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 매시 매순간 만나게 하시옵소서. 지금 연약한 자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지금 길을 묻는 자는 말씀으로 길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공고한 자는 말씀으로 빛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다시금 이 말씀의 묵상과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과 말씀의 증거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일체 삿된 것, 인간에 속한 것, 우리 교만과 우리 공로에 속한 것은 다 숨기고 다 내려놓는 겸손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원컨대 땅의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망치는 야곱과 같고 또 도망치는 엘리야와 같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불병과 불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유한하는 지식이 하수같이 공의가 이 땅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